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자녀이면 후사의 축복이 따르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후사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후사란 말은 대를 이을 자식을 후사라고 그럽니다. 아버지가 재산이 많은데 아버지의 대를 이을 자식,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식을 후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대를 이을 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라야 그 대를 이을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담, 사람을 지으실 때 목표가 아들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예수와 함께 후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동등으로 여겨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땅에 떨어진 씨앗과 열매 맺는 밀알은 같아요. 성분이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맏아들이 되셨고 오늘 우리는 그의 형제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외아들로 이미 다 받으셨어요.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다 후사로 받으셨고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 전 초림하신 것과 재림하실 것 그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 변화된 우리 몸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을 하나님께 받을 유업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속성뿐 아니라 낙원, 앞으로 이루어질 천년 왕국 세계,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전부 우리 받을 유업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게 참 이 간단한 말은 간단한데 이 실제를 우리 사람 머리 속으로는 이게 믿어지질 않죠.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자래요. 이게 그 성경 구절이 성경책에 있어도 그게 무슨 소리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상속받아? 이게 참 성령으로 아니고는 이거 믿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죄 많은 동 같은 아버지의 재산을 내가 물려받는 것도 힘들어요. 형제들이 많으면 나누어야 되고 그것도 힘든데 썩어질 것을 물려받는데도 힘든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든 속성,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영광 그것 물려받는 것만 해도 황송한데 영원한 낙원, 천년 왕국, 새하늘과 새 땅 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물려받는다니 기업으로 너무 은혜가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믿어요. 이 몸 가지고는 저거를 생각하고 받아들일 만한 것이 못 돼요.
그 엄청난 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냐?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오늘 그래서 그 고난에 대한 얘기를 여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으셨어요. 마귀가 이걸 점령했으니까. 선악과 따먹을 때 하나님이 아담 해와에게 주었던 이걸 다 마귀에게 넘겨버린 거예요. 그게 마귀가 임금이에요. 마귀가 온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몸속에 들어온 이 사탄이 우리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저 굶주린 사람도 있고 저렇게 불행한 사람들도 있고 왜 이러냐? 그건 마귀가 관리하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주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공생애 시작하시기 위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때 아담을 깼던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도 와서 또 깨는 거예요. 아담에게 선악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했는데 예수님에게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같은 먹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마귀는, 아담은 졌지만 예수님은 그걸 물리친 것입니다. 마지막 시험 때 모든 만물을 보이며 내게 절하면 이 모든 만국과 그 영광을 네게 주리라.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하시고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희생함으로 사탄을 없앨 것이다. 그러고 내가 잃었던 땅을 또 찾을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잃은 땅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도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신 것입니다. 고난을 우리가 받으면 영광을 크게 예비하는 것입니다. 별과 별이 영광이 다르다. 각각 영광이 다르다. 사람에게도 영광이 큰 사람이 있고 영광이 빛이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이는 큰 영광의 빛을 받은 사자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의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후사 되는 것. 이게 참 아까 말씀한 대로 실제가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리고 모든 것을 물려받는다. 거기에 비하면 이 세상에는 썩어질 것들이잖아요. 이건 다. 또 이 썩어질 것들은 노력을 해서 얻어도 못 가져요. 이것도 썩고 나도 썩으니까. 이게 도저히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살려주는 영으로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 됐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계시해 주세요. 그때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됐구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은 찾아오셔요. 오셔서 분명히 산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됐다.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렸다, 죄 사해졌다, 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오히려
내가 만들거나 애쓰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와서 내 안에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나다. 이분이 참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걸 경험이 된 이후에 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이전 나는 지나가고 없네. 내 안에 나는 예수 안에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노력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 죽이러 가던 사람이잖아요. 그게 옳은 줄 알고.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분을 속에 영접한 이후에 그분이 바울 속에서 전부 알려준 거예요. 계시록을. 고린도 교회는 이 말해라. 로마 교회는 이 말을 해라. 갈라디아 교회는 이 진리를 선언해라. 전부 가르쳐 준 거예요. 그분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바울에게 반대하는 바울에게 역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쭉 주었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증거하기를 원하세요. 구원은 너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때 너의 구원이 완성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 속에 들어가야 구원이 있구나. 이걸 알지. 내가 네 속에 들어가야. 내가 너 속에 들어가야 이 성경이 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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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이구나. 난 이때 안 살았어. 구약 시대는. 아브라함 시대를 몰라. 그런데 아브라함 얘기가 나 얘기야. 이스라엘 민족 얘기가 내 얘기야. 다 믿어지는 거예요. 다 받아들여지고. 이 말씀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 그리고 내 안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증거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걸 유업으로 기업으로 준다. 영원한 천국이 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 하나님의 속성 성품도 네 것이다. 자, 이걸 우리 사람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게 믿어지지 않지만 믿으라 믿지 말라 할 것이 아니고 주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여러분이 되어 죽고 부활한 이 사실, 그 사실 하신 사실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아 완전히 다 사실이구나. 성경 안에 있는 게 다 사실이구나.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즐거워하고 믿음으로 기뻐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주의 성령이 그렇게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이 말로만 아니야. 복음이 뭐다? 죽고 부활했다. 이거 안다고 되는 게 아니야. 말로만 아니요. 능력과 내 안에 성령과 이 몸 전체 안에 일어난 확신이 있다. 복음이 말로만 아니요. 능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이란 존재에 있어서 이 복음 외에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문제를 해결하거나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니까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해서 영이 되어서 내 안에 딱 들어오신 이후에 내가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 걸 알고 아 내가 새로 창조되었구나. 내 노력에 의해 된 게 아니구나. 오직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하나님을 위해 살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새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안 오면 문제 해답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창조할 때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이거 아니야. 벌기 전에는 저것만 있으면 되지 않냐 했는데 벌어보니 이것도 아니야. 명예를 가졌는데 그것도 아니야. 대학을 나오고 공부를 많이 해보니까 점점 저주받은 실제를 배운 것이니까 점점 낙담이 되어버려. 세상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번뇌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세상에 지식이나 명예나 물질이나 뭐는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이 와야 되는데 아니에요. 이게 주소가 달라. 번지가 달라. 나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과정 죽고 부활 거쳐서 내 안에 오셔야 돼. 그래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오늘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는 정욕 가지고 날뛰다 보니까 그렇지만 점점 하루아침에 조금만 지나면 10년 지나간다. 금방 지나가요. 저 나이가 많아지면 점점 더 느껴. 물질이고 뭐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가져봐야. 헛일이구나. 그 다음에 부끄럽구나. 그 다음에 두렵구나. 이것만 남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니까 여기 18절에는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반드시 세상에 마귀가 있는 임금인 이 세상에서 고난은 있어도 그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거는. 그럼 현재 고난이 뭡니까? 장차 나타날 영광이 뭐냐예요. 자,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 고난이 무엇이냐? 19절에서 22절까지는 이 피조 세계가 받는 고난이에요. 이 피조 세계 모든 것들이 고난, 탄식. 자,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사람이 범죄함으로 피조물이 저주를 받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심판받게 되는 건 죄를 지었는데 이 피조물은 죄를 안 지었어. 사람을 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뿐 아니라 땅도 저주를 받아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피조세계, 바다, 육지, 공중에 할 것 없이 첫 창조된 피조는 전부 고난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주 속에. 원치 않는 거예요. 저걸. 저주받게 되기 때문에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받아 나타나기를 기다리자.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저주를 받았으니까 빨리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여기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게 지금 불안해요. 존재가 불완전해. 이러다가 어떤 때는 이 인간들이 또 잘못해 놓으니까 물로 심판받았지 다. 한번 물속에 다 들어가서 한번 이 온 만물이 전부 다 물속에 심판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성경에 보니까 앞으로는 불로 심판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완성될 때까지 수가 차면은 심판합니다. 이 불로 심판한다. 그러니까 멸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안하죠. 만물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연계가 아름답다 그러지만 아니에요. 바다 속에 뭐 암초 무슨 아름답까? 그건 아주 피상적이에요. 그 물속에 치열해요. 죽이고 먹히고 잡아먹히고 전부 그 일이에요. 피 흘리고 숲속에 마찬가지예요. 꽃도 이쁘고 아름답구나. 그건 아주 껍질만 그런 거예요. 속에 벌레들이 죽고 소리를 내고
도망치고 전부 그거예요. 예. 잡아먹고 먹히고 싸우고 도망치고. 예. 아우성입니다. 지옥입니다. 오늘 우리 죄 많은 인간들 속에 지옥이 있듯이 죄와 고통이 있듯이 마찬가지예요. 다 피조 세계는. 옛날에는 이 온 우주 만물이 이렇게 타락되기 전에는 사람이 900세도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죄가 관영해져서, 물론 심판받았지. 심판해놓고 나니까 또 바벨탑을 쌓아. 우리 하나님 겨루자. 우리 이름을 내자요. 하나님이 그걸 다 파괴시켜버렸습니다. 900세 살던 사람들이 수명이 왕창 떨어진 거예요. 요즘은 어때요? 100세를 못 넘겨요. 100세 살면 굉장히 오래 살았다. 겨우 그게 오래 산 거예요. 점점 환경이 이 온 땅에 있는 피조물들이 고민, 탄식 소리가 온 천지를 괴로워하고 모든 환경, 모든 동식물이 점점 탄식이 깊어져 가는 겁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그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허무한데 굴복당한대요. 피조물이. 피조물이 허무 밑에 있어요. 허무 아래. 헛된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것들이 바다의 고기고 육지의 짐승들이고 식물들이 이렇게 움직이지만 좀 허무를 느끼는 거예요. 왜? 목적이 없어. 존재, 살아있는 어떤 목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사람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이게 저주에 덮여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그렇죠.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어떤 분들이 이걸 무슨 사탄이다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 때문이에요. 피조물이 허무 아래 굴복하는 것. 오늘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젊었을 때는 모르는데 나이가 자꾸 들어가면 허무해져요. 이거 해야지. 이 기업을 이렇게 해야지. 아직 힘이 있습니다. 조금만 지나고 이게 뭐냐 이거. 해봐야 허무한 건데 전부 사람들이 허무를 느끼잖아요. 그래서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솔로몬이 헛되고 헛된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헛되다. 파괴하고 멸망으로 돌아가는 것. 아름다운 게 없어요. 전부 껍질뿐이에요. 속엔 전부 지옥입니다. 숲이건 사람 속이건 물질 피조 세계건. 제가 하와이에 있을 때 너무 아름답고 좋아요. 앞에는 바다지 뒤에는 산인데 비만 조금 오면 호수가 여러 개 생겨요. 그 동네에 살았어요. 카네오에. 거기서 방을 얻어놓고 거기 사는데 참 앞을 내다보면 경치 좋아요. 뒤에는 평풍이 창문을 내다보면 이름 모를 새들이 별 새들이 왔다 갔다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누가 갖다 놨는지 몰라요. 알을 낳아놔요. 닭들이 돌아다니면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알들을 모두 놓고 다녀요. 새들이 너무 귀여우니까 제가 이 모이를 해다 뿌려주고 그거 먹는 걸 보고 따뜻한 더운 날씨니까 우통을 벗고 나가서 새들하고 같이 논다고 숲속에 들어갔다가 온 몸이 못 견디겠어요. 이상하다. 그것들 낮에 물어보니까 그 숲속에 새 벼룩들이 눈에 안 보이는 벼룩들이 사람 몸에 달라붙어 그렇게 된대. 그 후부터 아름다운 게 없구나. 이거 전부 다
이거 모두 잡아먹고 먹히고 그저 병이고 균이고 지옥이구나. 전부 눈뿐이에요. 아름다워 보인다는 것은. 속은 전부 썩었어요. 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당하고 있다. 예. 이렇게 또 21절은 보니까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썩어짐의 종로로 탄대요. 이 피조물들이 썩는 거예요. 안 썩을 수가 없어요. 썩는 일의 종이야. 썩음의 종이에요. 모든 걸 썩어요, 다. 그러니까 피조 세계가 뭐냐? 헛된 것이다. 썩어지는 것이다. 여기에 붙잡힌 종이다. 사도 바울이 이걸 성령을 통해서 그걸 자세히 피조 세계를 관찰한 내용을 성령이 바울에게 알려준 거예요. 이 온 우주 세계가 썩는 거다. 전부 헛된 거다. 목적을 잃어버렸다. 주인을 잃어버렸어요. 왜 있는지를 몰라. 그런데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바울이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이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하니. 탄식한대. 이것들이 다 함께 고통한대요. 그것을 우리가 안 하니. 네. 자, 이 22절까지가 만물의 고통이에요. 탄식이고. 23절부터 25절까지는 구원 얻은 사람들이 고통, 탄식 소리예요. 23절에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구원 얻은 사람들도 지금 탄식하고 있다. 속으로. 왜? 몸이 구원 얻어야 되니까. 이 몸이 아직도 옛 세계야. 옛 창조야. 이게 있는 한은 옛 창조물인 한은 고통이에요.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첫 열매인 구원 얻는 영을 가졌어, 우리가. 가졌지만 옛 창조에 속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탄식한다. 영육이 싸우잖아요. 내 영과 혼 속에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무서운 전쟁입니다, 그게.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오란한 곤관자로다. 이 사망의 몸 누가 나를 해방하겠냐. 그러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다행히 성령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까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이 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괴로워하지만은 속에는 기쁨이 있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기 때문에. 겉은 탄식 소리가 오는데 속은 기쁠 수 있어. 그러니까 기다리라. 몸의 구속 때까지 기다리게 된다. 매일 십자가를 져 나가는 사람에게는 환경이 어려움이 올지라도 전에는 100% 탄식 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올지라도 속에 하나님을 맛본 맛을 알아. 하나님이 내 영 안에 계심을 알아요. 이 진리의 산 말씀이 이제는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먹게 돼요. 먹는 만큼 내 안에 위로를 얻고 기다릴 줄 알고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는 것은 우리 소망이 될 수 없어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몸이 구원함을 얻는다. 이건 주님 재림하셔야 돼. 언젠가 영광 안으로 들어가리라는 소망은 있어요. 이게. 구원이 외적, 영적으로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이게 확실한 구원은 밖에까지 다 얻어야 이게 미래의 일이에요. 장래의 일이에요. 그게 소망이야.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 몸에 온전한 구원이 부활의 몸이 이루어지는 거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라. 기다릴 것이니라. 이제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 나타날 것인가? 주님 재림 때야. 사람의 영혼 몸이 온전히 구속될 뿐 아니라 이 자연계도 그때 회복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1장 6절에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언한 거예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주님 재림 때 완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우주에 꽉 찼다. 그러니까 해됨도 없고 여기에 상함도 없다. 어린아이들이 사자와 이 짐승을 끌고 다닐 것이며 사자들이 풀을 뜯을 것이며 어린아이가 뱀 독사의 굴에서 장난칠 것이며 완전 평화입니다. 완전 평화, 완전 회복이에요. 그날이 언제? 주님 재림 때 여러분과 내가 변화됐을 때, 부활됐을 때, 신령한 몸, 이게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게 됐을 때 이 자연이 야 이제 됐구나. 이제 우리가 이 주인을 바로 만나는구나. 여러분 이 세계가 천년왕국 세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들어갈 준비 그게 있어야 돼요. 여기 있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아니에요. 바로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 여기 잡히면 안 돼요. 행인이에요. 지나가는 행인이에요. 세상은. 지나가는 길이지 여기 난 여기 멈추겠다. 그 잡히면 큰일 나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6절에서 27절까지 이 말씀은 성령의 탄식하는 소리예요. 26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인간들이 기도도 못해요. 간구를 못해요. 여기 마땅히 빌 바를 몰라요. 엉뚱한 걸 찾고 두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인간을 볼 때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주님이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 함께 죽고 부활해서 보좌 우편에 올라가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요.
성령은 거기에서 나와서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주님이 여기 선지자로 있다가 십자가 죽고 부활 승천에 올라갔을 때 제사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대제사장. 내가 이 세상에 내려가서 죽고 피 흘려 저 사람을 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명단을 양 어깨에 메고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한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남아있는 내 피를 먹고 마신 저 자녀들 완전 온전한 구원을 주시옵소서. 구원되게 우리 위하여 간구하고 있어요. 이걸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와서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 근데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몰라. 엉뚱한 것만 찾아. 썩어질 것,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쓸데없는 일. 죽음으로 들어가는 그 몸뚱이를 위해서만 뭘 기도하고 앉았고 엉뚱한 걸. 하나님의 후사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거긴 내 것 되는데 이건 기도하지 않고 엉뚱한. 그러니까 성령이 탄식하며 이 빌바를 이렇게 모른다 인간들이. 예수님이 그나로 의를 구하라,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고, 이건 이방인들이, 생명 없는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거고, 너희는 그나로 의를 구하라. 그나라 의가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해놓은 모든 것들이에요. 다 영원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있는 우리를 위해 보좌 우편의 주님과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이 동일한 목적의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쓸데없는 기도 해봐야 응답 안 돼요. 중요한 생명이고 뭐고 기업 다 주었는데 그걸 구해야지. 썩어질 것, 세상 불타 없어질 것들 그것만 구하고 있으면 어떻게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거 이루어지면 큰일 나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에서 성령이 탄식하는 소리를 기도하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그 기도에 일치가 돼야 돼요. 점점 내가 죄인임을 알고 성경 말씀의 뜻을 알고 영적으로 들어가면 일치가 돼요. 옛날 육신에서 나오던 기도가 안 된다고 이게. 구원을 얻어서 빛이 조금만 봐도 이미 기도가 내용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옛날처럼 그런 기도가 돼요? 수없이 했는데 응답도 안 돼요. 그건 나중에 보니까. 점점 이거 아니구나. 점점 영으로 들어갈 때 성령과 일치가 돼요. 그게 온전한 내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돼요. 그때 내 안에 계신 성령과 탄식을 하고 있는 성령과 나와의 일치가 된 기도. 그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기도.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예요. 네.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재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재벌이 많아요? 누가 더 잘 먹고 잘 살아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재벌들이. 그럼 그 사람들은 기도 안 했어, 하나님 앞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잘 살아? 우리는 왜 밤낮 기도 새벽부터 와서 울고 야단하는데도 왜 안 돼? 교회 와서 그거 구하라고 교회 오면 안 되잖아요. 그건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처럼 기도 안 해도 돼. 노력만 하면 돼. 먹고 살아. 여러분, 내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부르신 거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와 의. 예수가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의 후사다. 너희들이. 그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몸은 저절로 새도 내가 키우지 않으냐? 들에 있는 백합화도 내가 입히지 않으냐? 왜 이걸 왜 기도하냐?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오늘부터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면에 응답해 주시는 건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게 더 많아. 구원해 주셨어요. 제가 서울교회 목회를 하고 있을 때 많은 교인들과 저
밖에 나가서 야외 예배를 보고 들어왔는데 교회에서 내가 혼자 한국에 나가 있으니까 집사님들이 목사님 여기 지금 갔다 온 점심 먹다 남은 게 많은데 이거 식사하고 가세요. 집에 가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가슴이 아파오는 거예요. 죄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운동 때 가슴이 아프고 죄는 거하고 달라요. 좀 이상해요. 그래서 야 이상하다. 그리고 밥을 먹다가 술을 놓고 당회장실로 방에 들어가는데 우리 집사님 몇 분이 뒤따라온 거예요. 목사님 좀 이상하다. 따다 보니까 제가 내 방에 들어가자마자 소파에 쓰러 누워버린 거예요. 그걸 본 교인들이 쫓아가서 이 목사님 사고 생겼다. 이렇게 해서 차에 태워서 응급 큰 병원으로 급속히 들어간대. 보니까 심장이 멎을 것 같으니까. 가는데 이상하잖아요. 그 큰 종합병원에 이멀전시에 들어갔는데 수많은 환자들이 거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일찍 의사는 딱 한 사람. 근데 그날 그 당직 의사가 심장내과 전문의예요. 그 사람이 나 들어오자마자 보더니 이거 내 환자네. 급하다. 이건 시간 다퉈야 돼. 응급조치를. 만일 거기에 산부인과 의사님이나 소아과 의사 다른 분이 있었더라면 죽었을는지도 모르죠. 아침에 낮에 시간 지난 후에 눈을 뜨니까 미국에 있는 집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아니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려면 이미 한 열흘 전에 한 달 전에 며칠 간다. 이거 이웃도 아닌데 그렇게 예약을 하잖아요. 표를 끊었다. 내가 언제 몇 시에 도착한다 공항에. 이거 다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 연락도. 단 내가 그렇게 쓰러진 데 보니까 왔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고도 없이 아무 연락도 없이 어떻게 왔냐니까. 무조건 표를 빨리 사서 오고 싶더래요. 그래서 아무 예고도 없이 무조건 표가 있냐 없냐 해서 표를 끊어 온 거예요. 날아온 거예요. 근데 어떤 면에 그런 면 저런 면 어떤 때는 내가 우리 기도할 수도 없잖아요. 할 줄도 몰라. 근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 생각보다 더 급하셔. 더 세밀하셔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걸 기도해야 이루어진다. 아니에요. 주님 말씀처럼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이 배가보 내가 키운다. 너희는 그 나라 의 찾으라. 그만. 하나님이 너 안에 오시면 되지 않느냐. 창조주가 끝나지 않느냐. 쓸데없는 걸 왜 염려하고 기도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는 성령이 탄식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 선악과 먹은 이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것들이 지금 엄청난 구원을 주었는데도 이걸 모른다. 그 나라를 찾지 않는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 보좌 우편에 주님이 여러분 안에와 계신 성령 기도하는 덕택에 오늘 우리가 살아갑니다. 지금 그분의 역사 때문에 창조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마지막 오셔서 이루어가고 있는 역사하신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뭘 쓸데없는 염려 근심 우리가 뭐 한다고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나는 오직 그 나라 의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 나라 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길 원하세요. 들어오셨다면 혼에서 거부하지 말고 막지 말고 아직도 구원 얻지 못한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이걸 막지 말고 십자가 지라. 모든 생각을 버리라. 부인하라. 주님은 나는 구원 주셨다고. 부인할 때 점점 안에 있는 생명이 내 혼으로 들어가면 그때 내가 아는 거예요. 야,
날 구원하셨구나. 내가 염려할 게 아니구나. 오직 찬양할 것뿐이구나.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 뚜렷한 하나님의 역사 계획,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에 오늘 여러분 머리, 몸, 마음, 느낌 전부 그 한 줄기에만 아멘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셔야 돼. 세상에 쓸데없는 것 보고 염려를 하면 죽어가던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염려하는 거예요. 죽이든 날 죽여가던 것이 또 뿔떡뿔떡 살아나. 어떤 환경 보고 야, 이런 문제가, 이 질병이나 이게 오면 나 어떡하나, 지가 또 살아나. 그러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근심이 백해무익입니다. 못 고칩니다. 그거 지가 염려하면 죽어야 돼. 예수님이 풍성히 나타나면 사라질 거 아니야. 다 예수님이 영에서 혼으로 몸으로 네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해결될 거 아니야. 그분이 모든 걸 하는 건데 우리가 막는 거예요. 또 뻘떡 살아나서 염려 근심하면 이미 주님은 역사 못해. 여러분과 내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이 죽으셨구나, 옛 창조는 죽여야 되는구나 끝내고 매일 죽느라. 매일 거기에서 점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귀한 상속자요.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미 내가 십자가로 다 해놓았다. 다. 육의 말 듣지 마라. 이 거짓말. 이건 죽이면 된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을 이 시간 묵상했습니다. 온 천지 우주가 탄식하며 구원 얻은 사람마저도 탄식하며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도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심을 감사하며 내 영뿐 아니라 혼도 몸도 지배하여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희들 다 삼아 주신 것을 믿습니다. 매일매일 이 진리 안에 주님을 주목하고 나아가는, 괴로움과 어려움이 오실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짓에 속지 않는 승리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